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이제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가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앗에 이르고 닷딤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을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난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까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까. 참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 아침에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자답해 봐야 됩니다. 세상의 힘을 믿다가 그 힘을 상실하면은 우리에게 처음에 다가오는 것이 우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많다. 하루에 40명씩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뭐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고 암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는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10대부터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자살 1위가 1위라는 겁니다. 사망 원인이 이 아이들이 뭐 교통사고로 그렇게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들이 죽는 이유가 1위가 자살이라는 겁니다. 10대는 입시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우리가 가정 불화하면은 우리 부부 사이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아이들에게 삶의 의욕을 잃는 거라
하는 것도 우리 어른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10대는 입시 스트레스와 가정 불화, 20대는 취업난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30대는 이혼 등 가정 문제와 사회적 부적응 등으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은 이 여자 평생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 남자 평생 살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우리가 작정하고 결혼 예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배짱이 안 맞고 싫고 감정이 상하고 이러면은 툭 하고 이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 어른들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 얘기하면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저는 기도의 짐을 지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식 얘기를 하면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부모의 역할을 잘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결혼하면은 이 두 아이들이 잘 살지, 예?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이 손주를 낳고 손자를 낳고 손녀를 낳으면은 이 아이들 클 때 건강하게 클지, 학교 생활은 잘 할지, 예? 직장 생활은 잘 할지, 하는 사업은 잘 될지, 이게 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는 평생 기도의 짐을 지겠습니다 하는 약속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짐을 애써 예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군대에 나가도, 여러분이 군대, 우리 남정네들 군대에 다 갔다 왔지만 군대는 얼마나 위험한 공동체인지 몰라요. 그건 총기를 다루잖아. 그리고 남자들이, 예? 그리고 또 가장 감정적으로 예민할 것처럼 청년 시절에 이걸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이 얼마나 위험한 공동체인지 모른다. 그런데 그럴 때 아이를 내보내놓고 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우리들이 크게 도전받아야 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살을 하는데, 자살 원인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우울장애라는 겁니다. 우울증을 갖게 된 대표적인 원인이 뭔가? 우울이 자살을 하는 원인인데, 우울증을 갖게 된 대표적인 원인이 뭔가? 그것은 대상 상실에서 온다는 거예요. 대상 상실, 즉 생애에 의미 있는 사람, 의존하는 대상을 상실할 때, 돈을 의지하다가 돈을 상실할 때, 명예를 의존하다가 명예를 상실하면은 우울증에 쉽게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만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식료품 보면 언제까지 먹읍시오 하고 유효 기간이 있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만 유효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문제도 유효 기간이 있다. 슬픔과 걱정도, 기쁨도, 만족도 다 유효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미국에서 감리교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목회자의 아내로 살았던 찬송가 작사자가 있어요. 랜턴 윌슨 스미스가 쓴 시인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봄직한 얘기죠. 제가 한번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 그 소중하게 붙들던 것이 나의 손을 떠나고 슬픔이 밀려올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은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으로부터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끊임없이 힘든 삶, 힘든 일이 내 어깨를 그냥 누르고 있을 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행운이 너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세상 일들이 재밌고 잘 돼가지고 그 기쁨에 젖어 있을 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은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될 가장 위대한 이야기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가는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명예와 영광, 성취한 것들, 귀한 것들, 우리를 너무도 행복하게 하는 것들,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이곳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일 저런 일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일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마음을 어느 자극해서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럴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하는 생각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데 본문은 다윗의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1장부터 24장까지는 우리 사무엘 상하에서 부록처럼 여기시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대기적인 소설을 한 것이 아니라 이건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부록처럼 소개되는 말씀인데, 여기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세금 징수와 군대 편성의 자료로 삼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정부의 교육을 세울 때 그 기초가 인구가 아니겠어요? 인구가. 그래서 고대 사회도 인구를 조사한다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세금을 징수하고 그리고 또 군대를 편성하는 원자료로 삼기 위해서 인구 조사한다. 다시 말한다면은 오늘 이 다윗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한 거예요.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요 다윗 왕의 인구 조사 명령과 요압의 반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0절까지는 인구 조사의 경로와 결과 보고가 나옵니다. 인구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요단강 동편을 넘어서 시계 반대, 시계는 이렇게 돌아가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돌아서 단과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9개월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잘 했다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인구조사 결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유다 지파가 50만 명이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제한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80만 명, 그래서 130만 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와 다윗의 선택이 나오는 건데 다윗이 선택할 하나님의 형벌이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갓은 선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탁을 인간들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갓이 다윗에게 아뢰어 가로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그걸 선택하든지, 두 번째로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아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선택의 어려움을, 내가 모든 걸 선택해야 될지 선택의 어려움을 말하는 거죠.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되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 운명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고 사람의 손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에게 쫓기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고, 내가 내 운명이, 우리나라 운명이 사람의 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긍휼이 많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낫겠지 하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왜 다윗의 인구 조사가 문제인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인구 조사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의 인구 조사가 문제인가? 다윗의 인구 조사의 동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9절 우리 하반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은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숫자, 군사력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 이걸 보고 신정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란을 신정 국가라고 그럽니다. 이란 이슬람 신정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슬람 알라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그 알라의 법인 샤리아가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이슬람 신정 국가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탈레반도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신정 국가를 만들려고 그러고, 근래 지금 아프가니스탄과 이란하고 지금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무슬림 국가가 왜 서로 싸우는가? 탈레반은 뭐냐면은 순니파고 이란은 시아파예요. 같은 이슬람 종교지만은 그는 우리가 이단 보는 것보다 더 나쁘게 봅니다, 서로를. 그렇게 해서 지금 국경이 좀 이렇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전쟁이 좀 나지 않도록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일 뿐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 합니까? 지금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왕의 규례가 나옵니다. 왕이 됐을 때는 이렇게 해라 하는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 신명기 17장 16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규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건 군사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의 관심은 군사력에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고 병마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할 것을 왕의 규례 중에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북방 하소를 치고 한 일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점령 정리할 때 제일 먼저 친 데가 여리고성이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아이성이죠.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래로 돕니다. 아래를 다 평정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데 위에 하솔을 치는데, 그 하솔을 치고 난 다음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11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다면은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전쟁 중입니다. 평안할 때도 아니고 전쟁 중인데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었다. 그것은 말을 소용없이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 무기였잖아요. 그죠? 옛날에 말이 무기였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렸다. 빨리 버렸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무슨 일하는 데는 쓸지 모르지만은 전쟁 무기로는 쓰지 말아라. 그리고 병거는 오늘날 말하면 전차를 말하거든요. 예전에는 병거는 그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이거 전쟁에서 이런 것이 들어오면, 말이 들어오고 병거가 들어오면은 정말 박수를 치면서 우리 군사력이 늘어가지고 얼마나 좋으냐고 이렇게 격려를 해야 할 판인데, 말의 뒷 아킬레스건을 다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전쟁의 승리는 말과 병거,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준 것이 여호와의 가난 전념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군사력에 의지하려고 지금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불신앙이고, 이것은 바로 다윗의 어리석음이고, 이것은 바로 다윗을 잘못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잘못이라. 그래서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연주가 뭐 길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여실히 오픈하고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정말 조금이고 다른 데 믿는 마음이 자꾸만 있어요. 사람도 믿고 돈도 믿고 직장도 믿고 그게 내 운명을 건다 이 말이지. 그러다가 그것이 상실되면 우울함으로 확 나고 내가 뭐를 붙들고 살았던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 12장 2절에 고백한 것처럼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진실되고 또 간절하고 분명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제를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 생각하면서 기도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인구조사했는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윗의 동기가 사람 숫자에 기대고자 하는 그런 군사력에 기대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딱 뒤집어 볼 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건 아니지만은 그 부분이 한 0.1% 정도 되고 나머지 99%는 세상에 있는 것 의지하다가 그것을 상실하면 울고 불고 얻으면 기뻐하고 이런 종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하여금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이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손들을,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로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간구드리고 하나님 때문에 평강하고 하나님 때문에 삶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 낙천적이 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역시 하면서 고백하면서 오늘 또 넉넉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안나 여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또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젊은 날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 요소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왔던 삶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여생을 축복하시되 하루의 저녁이 그렇게 황홀하고 아름답고 찬란하듯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 그 여정이 황홀하고 찬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느끼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자손들에게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믿음의 결과를 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은 참 틀림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지막 여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근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확인하고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